고비가 있는데 고비를 넘어가야 사실은 영적인 전성기가 오기 때문에 이 고비가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고비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건너뛰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영적인 신앙의 전성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내 고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희한하게 우리는 남의 고비가 더 잘 보이거든요. 이제 분별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너의 고비가 그거야. 아직도 자기의 고비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너 이삭이야 그러는데 저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을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삭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신앙의 전성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고비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대입을 해야 돼요. 나도 나의 창세기 22장을 써야 되고, 나도 나의 창세기 22장을 직면해야 되고, 나도 나의 창세기 22장을 관통해 지나가야만, 그래야 우리도 믿음의 전성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좋아하는데 이 과정 밟기는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은 각자의 창세기 22장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받은 교훈을 나의 것으로 교훈받아서 여러분들도 이 고비를 지나가서 끝끝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전성기에 도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영적인 고비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뭐라고요? 소유권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문의 본질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네 아들 맞지? 네가 사랑하지? 근데 혹시 우상이 된 거는 아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요,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성기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로 도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소망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산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런 뜨거운 마음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상되어진 부분이 없는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 오늘 또 오전에 보니까 첫 열매 헌금을 드린 분이 계셔요. 2주 전에 제가 또 설교 말씀 전할 때 그때도 첫 열매 헌금 드린 분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청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첫 열매 헌금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또 느헤미야 시리즈로 설교를 또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각 장마다 나가는데 10장 가니까 첫 열매 헌금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까요?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예, 만물과 첫 열매. 만물이 원래 첫 열매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열 때마다 소유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영적 전성기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핵심적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의 영적인 전성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전성기, 그 부흥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똑같이 소유권 문제를 다루셨어요. 근데 이들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결단할 때 뭘 결단했냐면 만물, 첫 열매 드리는 거를 헌신했어요. 청년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젊을 때 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 첫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인생을 드리는 이 처음 시점에 이렇게 첫 열매로 인생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디 취직하면요, 첫 월급은 주님께 드리는 훈련도 해야 돼요. 이거 많이 가르칩니다. 사실 이제 둘째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얘기인데요, 사실 부모의 기억에는 항상 기억나는 게 첫째죠, 그죠? 첫째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고, 첫째 키울 때 이렇게 어렵고, 첫째 키울 때 잠도 못 자고, 이거 다 얘기해요, 그죠? 둘째는요, 둘째는 그냥 거저 키워요. 둘째는 그냥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뭔가 이게 첫째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첫 설교한 거 기억나요.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이 했던데, 희한하게 제 기억이 나는 게 첫 설교할 때,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요. 해도동에 있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봐요. 안 보여요. 그렇게 막 떨면서 했던 그 첫 설교 기억이 납니다. 연기자들도 그 얘기해요. 자기들의 첫 데뷔작, 그게 늘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첫 번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한 고백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취직하잖아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가르치고, 제가 11조도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달에 받은 월급이 분기시라 그죠? 제가 전도사 때 1990년도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첫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90년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포항에서 대전 가는 고속버스비가 7천 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 교통비가 얼마겠어요?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 차 타고 가서 학교 가서 식권 사야 되고 책 사고 계산하면 11조 드릴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상황 보면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먼저 붙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받으면 11조부터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9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교통비 빼면 4만 원 남잖아요. 그럼 이 4만 원 가지고 식권 사고 책 사고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굶어 죽어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 거니까, 모든 소유가 주님 거니까, 모든 물질이 주님 거니까 일단 주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은 받으면은 11조부터 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전도사 시절의 출발을 이 하나님의 소유권부터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출발했어요.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가 한 번도 굶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굶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괜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굶어가지고 제가 병에 걸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책 못 사가지고 공부 못한 적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다 뒤돌아보니까 다 사라집니다.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먼저 내 거 떼놓고 내가 먼저 내 거 챙기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것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먼저 인정하고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때 그렇게 10만 원 받고 생활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셨어요. 때로는 친구들이 식권을 주기도 하고요, 그럼 먹기도 하고, 뭐 없으면 안 먹고. 근데 잘 살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해도동 시절, 이 배고픈 시절을 잘 지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여호와의 이레가 다 있었어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끝부분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입니까?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물질이 우상이 안 되게 하려면 물질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명확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늘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고비를 넘어간 후에는요,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성기에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등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1등으로 사랑하신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때 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원간증문에 다 그 적어놨잖아요. 다 적은 거예요. 처음에 다 그랬는데요,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이 내 인생에 2등 돼 있고 3등 돼 있고 4등 돼 있고 꼴등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1등으로 돼 있어요. 이 1등은 희한해요. 공동 1등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 1등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이 질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상되지 않았니? 네가 사랑하다 못해 우상되지 않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2등 되고 3등 되고 이렇게 밀려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건들면 싫어하는 이런 나의 이삭,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자도 이거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미 나의 사랑이 되어버린 이삭,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사랑하는 바 된 이삭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성장, 아니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1등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1등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서 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봐요. 여러분이도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랑했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했었는데요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사랑이 과거형이 되면요, 그건 가짜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314장이에요. 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노래 지은 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사모님이셔요. 사모님이 이 노래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11년이 될 때 전염병이 돌은 거예요. 뉴욕에 계셨던 분인데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갓난아기하고 4살짜리 애를요, 이 흙에다 묻고 돌아오면서 견딜 수 없는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사건인데 왜 이런 나에게 사건을 주셨습니까? 라고 매일 눈물 흘리며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아이를 잃어봤잖아요. 자기도 아이를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이게 확 느껴진 거예요. 자기도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라는 게 이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과는 결이 다른 느낌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모님에게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사랑이 공급되고 이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랑이 채워지니까요, 이 사모님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노래 가사가 아까 전에 불러드렸던 그 가사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낸 비결이 뭐예요? 뭡니까?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게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어졌다가 13년 후에 그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 쪽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서 이거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이런 시를 지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때 지은 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니까 이걸 노래로 만들려고, 그럼 짧잖아요. 짧으니까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봤는데 노래가 짧으니까 여기에 한 절만 더 첨가 좀 해주라. 목사님이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나머지 한 절만 더 적어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이 마음속에 힘든 게 뭐냐면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 다시 들춰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자꾸 용기를 북돋워 주니까 다시 한번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드디어 13년 만에 3절을 덧붙이게 됩니다. 3절 가사가 이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찬양하게 하소서, 숨질 때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기도하는 것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모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사랑이 1등이야.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1등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지극히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가장 순수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가장 1등으로 놓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등에 놓고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백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비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거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순종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보세요. 이미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순종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번제로 바치라,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어떻게 되돌려 받게 될지 그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더라.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시리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들고 넘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친히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고비가 힘들다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가면요,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 계속 그 삶만 우리는 반복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고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파스코. 조금 유식해졌죠, 그죠? 예, 유명한 말입니다. 파스코. 예, 파스코 뭐라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받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도 어떤 고비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가 있어도 꼭 나오셔서 그 말씀을 얻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고비 있어도,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다가와도, 파스코의 사명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왔지? 고난이 왜 이렇게 나에게 온 걸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나의 이삭 같은 문제, 나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야 될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것인데, 여러분 그냥 그거 이 악물고 지키려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 걸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일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나면 고비가 넘어가고, 고비가 넘어가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내 인생의 전성기 앞에 딱 막혀있는 고비들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하여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움직여지지 않는 이 자아가 다 죽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파스코 이겨냄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여러분 모두가 다 맞이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